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나의 모든 죄악이 사해졌음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령님 안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원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내 안에서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만큼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뜻이 그 율법의 요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성취가 되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내가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조롭게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세상의 신 원수 마귀를 멸했다는 것이 내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서부터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기도를 하게 되고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자로 그분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포도나무 되시는 이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결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의 인생을 찾아 나서는 길, 날마다 그 길을 선택하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선택을 날마다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이 그 사랑 안에서 깨달아지는 만큼 세상의 신, 마귀가 주는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고 내 인생의 길, 새 생명의 길, 그 길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은 복음의 비밀, 그 진리의 어떠함 속으로 들어가고자 더 깊이 복음을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복음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여러분 깊이 살펴보고 묵상하고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어요.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 마지막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곱 교회를 통해 주신 이 메시지를 마음에 부여잡고 나는 이기는 자다. 이렇게 승리를 외치면서 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비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지막 믿음의 엔딩이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를 통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7가지의 영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선물을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의 상급, 그것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축복과 영광의 미래가 보장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로 살아가길 소원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믿음의 엔딩이라는 거예요. 7교회 중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번 주에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는 당시 공업과 옷감 등이 유명했던 소도시였습니다. 울산처럼 공업단지와 같은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 아폴로라는 우상이 장악하고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우리는 신의 아들, 그 아들에게 선택받은 그 아폴로 신, 태양신이 지배하는 도시라고 무지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편지를 하기를, 그 편지의 시작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제우스의 아들 그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신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주님이 명심하라고 외쳤던 말씀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너무나 많은 교회였습니다. 영혼들을 끊임없이 받아주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너희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 에베소 교회와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시작보다 지금이 더 그렇게 사랑과 믿음이 대단해졌냐.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이런 칭찬 너무나 귀한 칭찬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 참 옛날에는 너무나 뜨거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냐. 여러분 이런 소리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라는 거. 그것 또한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참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분별되지 않았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랑을 어디까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까지 용납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란 여자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무능하고 악했던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왔던 시돈 땅에서 시집으로 온 아주 못됐고 악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물들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왕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런 악마 같은 존재였어요. 하늘의 불을 떨어뜨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엘리사 선지자도 그 여자의 영에 눌려져 가지고 사역을 그만두고 그만 도망을 갈 정도로 그렇게 악령 충만했던 여자였습니다. 이런 이세벨의 영을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이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또 주의 종들을 조정하고 그들에게 진리가 아닌 엉뚱한 은사를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그들을 꼬드겨 가지고 음란의 길을 가도록 주의 종들을 여러분 타락을 시키기까지 합니다. 우상의 재물도 꺼리낌 없이 먹게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 여자가 이끄는 거예요. 그 가칭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여자는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치유의 은사도 가진 그런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소신자들에게 무슨 은사가 나타났다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종들은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사랑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만 있는 줄 알고 그 사랑을 강조하다가 모든 이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만이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칭 선지자, 주의 종들을 조정하는, 지금 말하면 가스라이팅하는 그 이세벨, 주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죽을 병이 들어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이세벨을 본받아가지고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들도 환란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당신의 인내의 사랑을 끝까지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환란과 심판으로 무서운 주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억지로라도 세워나가시는 환난과 심판을 주시는 것 또한 마음은 아프지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환난과 심판을 통해 깨닫는 사랑보다 우리는 늘 사랑의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알아볼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의 사자는 제가 아무리 봐도 죽을 사자가 틀림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죽을 사자예요. 죽을 사자. 주님의 칭찬이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주님이 이 교회를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좋게 봐줄 것이 한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아주 기가 막힌 교회입니다.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사대라는 곳은 저기 침략하기 힘든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금이 나오는 지역으로서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낸 그런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가축들이 뜯기에 좋았던 비옥한 땅, 그 풀들이 아주 많고 곡식들이 아주 잘 익는 그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아주 많았고 이 양털로 양탄자를 만들고 옷들을 만드는 그러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금이 나오고 금으로 돈을 만들었던 곳이고 옷감으로 참 많은 옷감 등이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교회가 죽었는지 대충 감이 오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열매가 단 1%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 하나의 열매, 어떤 행위, 1%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눈을 씻고 봐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7영, 7별.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교회를 살펴보아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도저히 찾아낼 수 없었던 그런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교회라는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교회의 감독, 교회의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라 하나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주님을 모신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이 조직처럼 움직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 세상에 온갖 문화와 철학, 유행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것들로 전부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곳은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좋다는 측정은 전부 세상의 여러분 열매입니다. 네 집은 몇 평이냐는 거예요. 네 집에 몇 채냐. 그리고 너 자동차 뭐냐. 오늘 네가 교회에 들고 온 가방과 네 옷은 어디 거냐? 어디 명품이냐? 전부 육신의 눈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이 그들에게 믿음의 축복이고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에 된장, 고추장, 쌈장 이런 자들이 모여가서 아주 세속적으로 마귀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을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모임과 똑같은 그런 교회, 다른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 대한민국 아주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주 많아요. 제가 아는 동생과 이번 주 동화를 하면서 저도 아는 사람이고 그 자매를 이 동생과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엄마도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동생과 그 자매가 한 번씩 통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 살아야 한다면서 니는 재테크를 어떻게 투자하냐? 네 집이 몇 개냐? 막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집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집 어디 있는 거 보니까 돈도 안 되는 그 집 몇 개 들고 있으면 뭐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돈도 안 되는 집이야. 그래서 너 집 샀냐? 이러면서 또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1년에 한두 번씩은 철학관에 가서 그렇게 사주도 본다는 거예요. 강남의 사모님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용암 무당집은 언제나 1분으로 예약을 한답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양심이 조금도 끓이지 않고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사는 자, 구원받지 못한 생명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 가서 온갖 더러운 것을 보고 온갖 더러운 짓을 전부 다 하고 살았는데도 내 양심이 조금도 끓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과 쾌락에 빠져서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생각 단 1%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인지 나는 정말로 생명이 있는 자인지 반드시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니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주님은 구원이 없는 사대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음,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맞는가? 아니면 어떻게 그 복음을 들었는지, 복음을 똑바로 들었는지 생각을 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반드시 뉘우치고 이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나는 이 기회를 너희들이 놓치지 않아야 한다. 왜? 나는 도둑처럼 언젠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주님은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에도 진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열매로 살아가는 몇 명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는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정확하게 그 교회에 몇천 명이 있는 교회인데 7명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대 교회에도 이런 몇 명의 구원받은 자, 흰옷을 입은 자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그곳에 양털로 만들어진 옷감이 아주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 흰옷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믿음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몇 명의 교인들의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들은 주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이 아닌 그래도 주님 안에서 구별되어 살고자 하는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으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지금 주님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몇 명의 성도들, 그들에게 주님은 당부의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 낙심치 말고 더 기도하고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 올바른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흰옷을 입은 자들과 함께 생명이 없는, 아예 복음이 없는 그런 죽은 교회, 사대 교회를 너무나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진짜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 내가 진짜 복음을 받지 못하면 다른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 죽은 자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불신자들보다 그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받은 적이 없는데, 진짜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생각하는 이런 죽은 자들을 주님이 너무나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주일날 날마다 예배하러 오고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자기의 영혼은 조금 더 천국과 상관이 없는데 너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심장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많은 제자들을 복음으로 낳고 길러야 하는 거룩한 이 사명, 이 부담감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달라고, 그 부담감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4대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님은 전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몇 명의 그 거룩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들에게 끝까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잃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생명책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위협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란 예정되어 있는, 주님이 성전하실 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진 자들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구원을 전부 계획하시고 아들을 통해 그 구원을 전부 이루셨는데, 내 이름은 이미 천국의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언약을 누가 깨트린단 말이에요? 누가 그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을 함부로 지운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지도자로 분별되어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분별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성인이 되면 될수록 주님께 매달리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어느 날부터 세상의 술과 그 여자에게 빠져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주 엄란하고 악한 블레셋 여자에게까지 걸려들어 영적인 모든 힘을 전부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힘을 잃었냐면 자기 머리가 전부 깎이고 힘이 전부 사라졌는데도 자기 영적 상태를 조금도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힘을 잃고 이 들릴라라는 이 블레셋 여인에게 꼬들려가지고 두 눈까지 뽑히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주님이 오직하면 여러분 그렇게까지 몰고 갔겠냐는 거예요. 오직하면 두 눈까지 주님이 뽑히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놈의 안목의 정욕이, 이 육신이 섹시하고 이쁜 여자를 찾아다니고 타락의 길로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은 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주님은 그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생명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다시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시를 다시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외치고 블레셋을 무너지게 만들고선 순교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으로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 여자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했다면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감옥에 가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는 절대 하나님도 깨뜨릴 수가 없는 약속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귀를 들어 쓰시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혼들을 끝까지 건져내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건지는 자가 아닌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세워져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올바른 성경적인 복음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우리는 반드시 소원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그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계속해서 징계만 지금 오고 있다. 지금 내 영혼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구원의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 주님의 교회들이 반드시 우리는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4대 교회를 통하여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진짜 복음,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기 위하여서 4대 교회의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새 생명, 새 언약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생명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그래서 저 천국 가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